5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뒤에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때로는 부모님이 뒤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앞에 있어도 사실은 좀 든든하죠. 든든하기도 하고 만약에 뒤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 못하다가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개도 주인이 있으면 짖는 소리가 다르답니다. 저는 개를 안 키워 잘 모르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있으면 좀 다르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항상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나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그죠?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높아도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버스가 탁 멈추면 엄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딱 도달할 때 그때 우리가 찾는 대상은 엄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엄마는 늘 내 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아버지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들을 구해냈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했고 또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그를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왜 사울이 그를 반역자로 취급하느냐 하면 다윗을 향해서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울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영광은 왕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의 신하인 다윗이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온다고요? 서리가 온다고. 근데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물론 그 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겨도 그렇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시기에 또 질투에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저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사랑받거나 좀 인정받으면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저럴까? 부목사는 그냥 부목사일 뿐인데 교인들이 아무리 부목사한테 저렇게 해도 부교육자한테 저렇게 해도 결국은 담임 목사를 찾게 돼 있는데 왜 저럴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담임이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담임이 되고 부목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부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나도 자유롭지 않구나.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다스리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만큼의 시간들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같은 부목사이기 때문에 다스리는데 1년이 걸렸지만 또 다른 부목사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데 1년이 걸리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단임 목회를 하는 단임 목사들이 부목사를 보면서 했던 그게 내가 욕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그분들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하다못해 결혼을 했을 때 보면 저희 집도 이제 제 동생아 둘인데 며느리가 둘이잖아요. 근데 제 모친이 저희 집 사람을 이제 잘 해주잖아요. 그럼 동생네가 싫어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이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옆에서 안 그렇다 그래도 이게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저희 집 사람이 없어져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게 뭐냐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거거든요. 격언, 교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이 담겨 있는 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시라고 해서 적어서 이것이 어떤 시는 읽혀지기 위한 시가 아니라 불려지기 위한 시예요. 불려주기 위한 시인데 그들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되새기면서 부르는 다윗이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처할 때마다 이 시편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불렀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있죠. 여기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시냐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한테 의탁하러 왔어요. 숨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숨겨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의탁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뭐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로부터 반역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의 순간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찾아갔던 곳은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쉽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자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보듬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듬어 주지 않고 오히려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팔아버렸던 그때에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4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사람들이 다윗을 팔았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맞죠?
사울은 왕이었고요. 다윗은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향 사람이고 내 친족이고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다윗을 숨겨준 그 사실을, 숨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을 영원히 비밀이 될까요? 영원히 비밀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울 왕의 왕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 중에? 없어요. 사울 왕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다윗을 숨겨준 사실이 나중에는 사울의 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기 민족이 멸망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을 팔았던 겁니다. 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0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이 어떤 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친족에게, 자기 족속에게 버림받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4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먼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7절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기가 자기의 족속에게, 자기의 민족에게, 자기의 친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울에게 다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는 대적자들로부터 다윗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여기서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친구잖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을 돌렸는 사람은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니까. 다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믿고 살았던 내가 어리석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그 상속분을 요구하는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른들도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자녀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을, 재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수고의 결과라는 거죠. 거기에는 자녀들의 수고한 몫은 없어요.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다 수고해서 했어요. 다만 부모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조금 남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어려움들을 내 자녀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려줄 뿐이지, 물려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 정당할까요? 상속분이 원래는 없어요. 상속분이 어디 있어? 제가 생각할 때 상속분이 어디 있냐고요. 상속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 부모인 내 마음인데 자식이 와 아빠 내한테 상속분 달라고 이거 웃기잖아요. 내가 네 지금까지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넘친다. 그럼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 몫의 상속분을 주게 되죠.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죠. 나가서 찾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쾌락,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감히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고 나서 자기 주변에 남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가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세요? 그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아들이에요. 그죠?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받아서 갔든 그것을 가서 어떻게 썼든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든 상관없이 그는 그냥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등이 기꺼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호해 주었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곁을 묵묵히 지지해 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세상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누군가 내가 가서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는 집을 뛰쳐나갔다가 나이가 좀 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고향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고향은 우리 머릿속에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곳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프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기부자로도 살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역신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기로 했던 유명 인사였다 그럽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만들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에는 빠짐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진정한 어떤 이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업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 프랭크가 갖고 있었던 이 생각들, 이 신념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가는 자기 신이 번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어디에 이 사람의 신념의 핵심이 있을까요? 존경을 받아야 한다.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은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런 그의 생각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계획들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가 무너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자기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딸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버렸고 그 충격을 받았던 아내는 그를 떠나버렸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존경을 받는다는 그게 목적 하에서 열심히 달려왔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가족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래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죠. 설교도 중요하고 뭐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집안이라고 그러죠. 어떤 집안이냐. 집안이 약하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호화로운 집을 지어도 쉽게 무너지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계속 한 달 동안 비가 내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 그때 비가 막 내려와서 집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만약에 저 집들이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그러면 쓸려 내려갔을까? 흙 위에 세워졌던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그 자연의 어떤 힘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바위 위에 있다 치더라도 바위 자체가 굴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신앙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기초는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 네, 또 믿음, 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믿음이라는 집을 짓는 거고요. 말씀이라는 집을 짓는 거고요. 기도라는 집을 짓는 거고, 전도라는 집을 짓는 거고, 거기에다가 선이라는 것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항상 하나님은 내 뒤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세력들을 향해서 내가 얘 편이야. 내가 얘 편이야. 너 와봐도 소용없어. 얘가 비록 약해도 내가 강하지 않니? 너 별것 아니잖아. 너 얘 잠깐만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얘를 지킬 거야. 내가 얘 아버지야. 내가 얘 아버지야. 내가 얘 보호자야. 내가 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본문 6절에서 다윗은요.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낙한 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 낙한 죄라는 것은 어떨 때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셨고 또 앞으로 베푸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헌제를 드렸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배신을 당한 다음이에요. 대적에게 쫓기는 와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낙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지킬 것에 대한 다윗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대적에게 쫓기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편이시니까 내 보호자가 되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 낙헌제죠.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 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셨나이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의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사울 왕을 도망하는 와중에 2번이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울 왕을 향해서 칼을 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쫓겨다니던 상황들 속에서, 그 배신당하던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다. 여러분 중에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가장들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가족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들, 여러분의 일들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뒤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어떤 것들이 와도 야, 너 얘가 내 편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얘 아버지가 나야. 너 오지 마. 너 오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